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.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 아멘.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율법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?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, 저 사람은 참 본이 될 만해 라고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?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.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? 물론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두더라도 율법을 613개의 어떤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수시로 금식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데 심지어 밭에서 파 한 단을 뽑아도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계산해서 낼 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? 그 사람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. 그들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훈련을 다 거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정식적인 서기관으로 교사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혼을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예수님께 이들이 항상 혼이 난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그들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?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이 율법을 거스르는 어떤 죄인의 대명사였던 이 세리들,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죄인들의 아이콘이었던 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이런 모습들.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또 예수님은 그 반박할 수 없는 한마디 말로 이들을 또 이들에게 일탈을 던지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면 그러니까 재림으로 오신 게 아니라 초림으로 지금 오셨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.
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록, 그리고 그것이 길어질수록 자칫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니까 머리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게 되는데, 이 말씀대로 삶을 좀 살아보니까 변화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,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좌절을 하게 되고, 이 율법은 율법이고 이 죄는 내가 안 지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익숙해지는 모습은, 교회에는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익숙해졌지만 이 결국에는 삶의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은 채 지식만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율법을 폐하고 거스르는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본인도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.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사라지거나 변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. 이 율법을 그러면 우리도 다 지켜야 되는가? 이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라고 하는 덜컥 겁이 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런 충돌이 오게 되는데, 이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의 시대인 구약 시대에 주신 것이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니까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조금은, 아니면은 이 율법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피해 보려고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일침을 가하시는데,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먼저는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이 율법은 구약 시대로 가도 구약 시대에도 물론 그 시대가 율법의 시대라고 했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.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,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. 이들을 구원하신 후에, 이들을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후에 이 광야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,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,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지침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,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은 먼저 이루어졌고,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삶의 주신 삶의 방법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,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본 것이 아니라,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,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도구이고,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인데, 이 도구가 되지 못하고 더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, 이걸 아이패드라고 부르거든요.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막 담겨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패드를 만들 때, 이 아이패드를 만든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냐면,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인데, 이 도구가 눈에서 사라지게 하겠다,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것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가져다 주겠다는 것인데,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. 여기 이제 펜이 있습니다. 펜이 있는데, 이 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뭘 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펜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쓸 때,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이 펜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. 이 펜은 우리의 생각을 글로 쓰는 도구라는 것이죠. 그런데 이 펜으로 이거 글씨를 쓰다가 어느 순간 이 펜이 여기서 이제 빛이 나네, 여기 펜이 이렇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이 펜이 도구인데, 이 도구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던 글을 쓰는 것을 방해받게 된다는 겁니다. 도구가 도구로 되지 않고, 도구가 우리 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고, 도구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도구임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,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고 도구였지만,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이 도구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바로잡고자, 이 율법이 어떠한 도구였는지를 바로잡고자, 그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21절 말씀부터 몇 가지를 설명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이 21절 말씀부터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고,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, 우리가 그럼 과연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, 이것이 1.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,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, 예수님과 더 친해질수록,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고,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헷갈렸지만,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이것이 확실히 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,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율법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,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내 몸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게 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? 내가
그 죄를 죄로 인식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막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반응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일들.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을 보면은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성령님 잠깐 저쪽에 가 계세요라고 하고 성령님 잠깐 눈 좀 감고 계세요라고 하고 우리는 그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내용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,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죄를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겐 죄를 짓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,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,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,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,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, 그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이 슬기로운 율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만 집중하는 삶,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도 아니고 이 율법을 알면서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기 있게 포기하고 또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